제6장 거룩한 글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로마서 1장 2절. 사도 바울은 이 2절에서 계속 복음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복되신 성삼위의 세 위격들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더 배울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곧 복음은 전에 약속된 것입니다. 바울이 전도자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위대한 좋은 소식을 공표하라고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 좋은 소식은 이미 일어난 것에 대한 좋은 소식입니다. 이제 우리가 보게 될 것이지만 복음은 어떤 역사적인 사실들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적인 사실들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일어난 것들입니다. 바울은 일어난 어떤 일의 전령관이요 선포자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실제로 일어난 일만이 아니라 오래전에 약속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흠정역 성경을 보면 이 구절이 괄호 안에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이 괄호 속에 다소간 번역자들의 견해가 들어있음을 시사합니다. 그 점을 잠깐 지나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흠정역 번역자들이 괄호를 썼다는 것을 크게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본문 속의 사상이 어떤 중단이나 휴식 없이 거침없이 진행되어 나가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가 전에 약속하신 하나님이 복음이라고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괄호가 있어야 하는지 없어야 하는지는 매우 예민한 문제요. 순전히 학문적인 문제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두 방식 중 어느 것이 더 진리를 강하게 드러내느냐를 알아보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괄호 안에 넣는 것이 강조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렇지 않고 그저 막바로 표현해 나가는 것이 진리를 더 강조하는 것일까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해야 더 좋을까요? 아니면 그대로 막바로 괄호 없이 표현해 나가야 할까요? 두 경우 다 진리의 우선권을 두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괄호를 떼어내버리면 바울은 대번에 이렇게 말하는 셈입니다. 이 복음에 관해서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요점은 그것이 전에 약속된 것이라는 점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기 전에 그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복음이 그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을 말하는데 관심이 있다면 복음이 미리 약속된 것이라는 사실이 상대적으로 약화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미리 약속된 것입니다. 사도는 그것을 말하는데 매우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문장 구조상의 문제를 거기에서 끝마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같이 다음과 같은 점은 인정해야 합니다. 괄호를 넣는다면 사도가 말하는 주요 문제를 일단 중단시켜 가면서도 의도적으로 이 진술을 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 중요한 나머지 하나님의 복음, 그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는 위대한 진술 중 중간에 넣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괄호를 없애버린다면 주님의 이름이 언급하기도 전에 그것을 먼저 말하는 것을 보니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사도는 그 일을 통해서 자기가 변함없이 행하고 있는지를 압니다. 제가 뜻하는 바는 사도가 여기서
자기의 주제를 소개하는 방식대로 진행해 나가는 것이 언제나 그의 설교의 진수적인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언제나 모든 사람이 자기가 전할 특권을 받은 이 새로운 메시지가 어떠한 의미에서만 새롭다는 것을 이해하기 바랐습니다. 복음이 기초가 되는 일들이 이미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역사적인 사건들이 일어났다는 의미에서 새롭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전혀 암시되지 않은 개념이나 이론이라는 의미에서는 새롭지 않습니다. 그 점은 확실합니다. 그는 그런 의미에서 복음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도가 그 점을 나타내는 방식에 대하여 몇 가지 신뢰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의 목회에 대한 상세한 진술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는 동료들과 함께 그의 하던 습관대로 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회당의 우두머리들이 낯선 사람을 알아보고는 그들에게 말할 거리가 있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고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거기서 역사적인 복음 전도 방식의 입장에서 볼 때 참으로 중요하기 그지없는 설교를 했습니다. 다른 것은 고사하고라도 23절에서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다윗을 가리키죠.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바울이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세주를 세우셨으니, 그는 바울이 거기에만 머물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대단한 관심을 두고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7장을 보십시오. 그 말씀은 데살로니가에서의 바울의 첫 번째 전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유대인 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 그는 그의 사역을 언제나 유대인의 회당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2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회당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는 것만이 바울의 규례가 아니라 3일 동안 성경을 강론하여 풀어주었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매우 의미가 깊습니다. 그에 대한 다른 신뢰들이 있습니다. 뒤에 가서 우리는 그 신뢰들 중 몇 가지를 참고할 것입니다. 그러나 의미 있는 일은 바울이 언제나 그러한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 주로 이방인들로 구성된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 교회는 자기가 한 번도 보지 못한 교회였습니다. 이때마저도 복음을 소개하면서 이 요점을 끌어들여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처럼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뒤에 가서 바울이 어째서 그것을 그처럼 중요하게 여기는지 몇 가지 이유들을 숙고해 볼 것입니다. 또한 바울이 한결같이 이 일을 행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도 알아볼 것입니다. 그런 좋은 소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좋은 소식은 예언되었던 것이고 약속되었던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수세기 전에 여러 번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게 그지없습니다. 지금은 사도의 상세한 논증 쪽으로 깊이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가 그러한 논증을 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알아보는 것은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임에도 깨달아야 합니다. 이러한 서신들에서 만나는 것이 그저 객관적인 저 교회의
불과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사도가 교회들을 방문하여 복음 전도적인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말할 때 한 모든 것을 대단히 짧게 요약하여 서신에 쓰고 있음을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매우 짧게 축약되어 있습니다. 사도가 밤중에 강론하니 졸음에 겨운 어떤 사람이 창턱에 앉았다가 떨어져 사람이 그가 죽은 줄로 알았음을 사도행전에서 읽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사도가 이러한 서신들에서 쓴 것처럼 그런 경우에도 간단하고 함축적으로 말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기만적인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서신들에 나타난 것은 그의 설교들이 제목들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어 바울이 18개월 동안 한 곳에 머물러서 날마다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만일 이러한 서신들을 피상적으로 훑어 지나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라면 일주일도 머물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명백합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훨씬 짧은 기간 동안에 그 일을 해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서신들에 나오는 말씀들은 그가 강론한 말씀의 제목들입니다. 우리가 이 2절에서 만나는 특별한 요점은 그가 좋아하는 제목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분명히 그것을 매우 길게 강해했을 것입니다. 이 복음이 어떻게 구약과 직접적인 연관을 갖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은 그 자신의 체험의 일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교회들을 위해서 진수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사도의 논증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그것을 하나의 요약된 형태로 지적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사도가 가리키는 이 실제적인 약속들은 무엇입니까? 사도는 이 모든 것이 미리 약속되었다고 말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 약속이 어디에서 발견됩니까? 구약 성경 거의 모든 지면에서 발견된다고 대답해야 합니다. 사도가 일해 나갈 재료들이 얼마나 많은가 알아보기 위해서 두서없이 며칠 뽑아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론 창세기 3장 15절에서 그 약속이 제일 처음으로 나타나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보는 자리에서 뱀을 향하여 진술하셨습니다.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서로가 원수되며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 보십시오. 그를 통하여 그 씨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의 가장 중요하고 사활적인 진술입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도 기억하시다시피 창세기 49장 10절에서 그 약속은 야곱을 통하여 되풀이하십니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실로, 삭슬 위하여 수고한 발람같이 곁길로 간 선지자마저 이 일들에 관하여 예언하기 위해 하나님께 사용되고 있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는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날 것이라 민수기 24장 17절에서 말했습니다. 다시 사무엘 7장에 다윗을 향해 주신 매우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은 참으로 중요하기 그지없는 장입니다. 그런 다음에 말라기 3장 1절에서 주님보다 앞서 오는 선구자 세례 요한에 대한 예고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 상세한 예언들의 내용들은 매우 놀랍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올 정확한 시기에 대해서 듣습니다. 다니엘 예언서 9장에서 보면 그것을 발견합니다. 다니엘 예언서는 그 사실을 말하는데 예언서에 나오는 상징들을 잘 종합하여 따져보면 예루살렘 도성의 멸망과 회복의 때를 지시하고
있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확한 시기가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스라엘 족속으로부터 우리 주님이 나실 것도 미리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가 유다지파에서 나올 것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과 또 다른 곳에서도 예를 들어 사무엘하 7장에서도 그 점을 발견할 것입니다. 이사야서 7장에서 그가 동정녀에게서 나실 것에 관하여 예언이 나와 있음을 우리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하기 짝이 없는 하나의 사실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그가 태어나실 장소가 예언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 그 예언의 의미가 어떠함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어떤 보편적인 진술들을 듣게 됩니다. 그는 선지자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를 위하여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신명기 18장 15절.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직접적인 예언입니다. 그는 또한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의 위대한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다시 다니엘 9장 24절을 보면 그는 위대한 왕일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의 예언서 2장에서 왕의 꿈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돌이 나타나 큰 사람처럼 큰 산처럼 자라 온 땅을 채우고 다른 모든 나라를 멸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과 통치의 영광을 직접 말씀한 예언입니다. 여러분은 시편 2편에서 역시 같은 것을 발견합니다. 거기에 보면 이사야 9장에 나오는 왕이 그분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 구약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 제사장, 왕이실 것이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분은 이방을 비추는 빛이실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49장, 50장이 다 그 예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위대한 왕이 되셔서 결코 파멸될 수 없는 제국과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고 예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53장에 보면 멸시를 받고 사람들에게 버림바 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는 다른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실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 받아야 할 채찍을 본인이 맞을 것입니다. 아주 놀랍게도 그에 관한 다른 사실들과 상세한 국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사야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언급되어 있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그 말씀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35장에는 그의 행한 이적들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그 이적들은 그의 사역을 특징 지을 것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그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다시 스가랴서에서 은 30에 팔린 것까지 예언되어 있습니다. 시편 22편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의 옷이 제비 뽑아 나누어질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시편 22편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말하신 말씀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실로 그 시편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모습이 아주 특이하고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다시 스가랴서 12장 10절을 보면 그가 찔림을 받을 것이고 라고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의 옆구리가 창에 찔릴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을 다시 보면 그의 무덤이 악인과 부자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16편에서는 그의 부활이 예언되고 있고 다른 곳에서도 그 부활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그의 영광이
예언되었고 그의 최종적 나라, 영원한 상태, 그에게 주어질 모든 영광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여러 곳에 그 모든 것이 예고되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한 것들은 직접적인 예언들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더하여 간접적인 예언이라 부를 수 있는 이른바 모형과 그림자를 통한 예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6월절 어린 양은 세상 죄를 짓고 가는 하나님이 어린 양을 예표합니다. 번제와 희생제, 심지어 성막과 성전의 구조 자체, 이 모든 것들이 다른 여러 가지 방식으로 주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도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가 전에 미리 약속하신 것에 대한 요약에 불과합니다. 사도가 전유물처럼 사용하며 이미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경고케 해주는데 그처럼 중요한 것으로 여겨졌던 예정들과 신뢰들 몇을 성급하게 훑어보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사도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미리 약속하셨다는 말씀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는 정상적인 진로를 벗어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전에 어떻게 약속하셨는지를 말하여 줍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여기에 다시 우리에게 가장 큰 중요성을 지닌 것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지자라는 용어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그 용어를 사용할 때 정상적으로 선지서라고 부르는 책들을 쓴 여러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언서들을 쓴 사람들, 물론 그 생각은 완전히 옳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선지자라는 용어가 특별히 이와 같은 경우에 쓰일 경우에는 그보다 더 훨씬 크고 광범위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것에 대한 어느 종류의 예언이라도 담고 있을 구약의 모든 책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그러한 선지서들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책들, 시편들 다 포함합니다. 실로 그것은 구약 성경 전체를 언급하는 습관적이고 관례적인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뒤에 가서 그 점을 확증하기 위해서 몇 가지 인용구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래야만 어느 누구도 제가 여기서 제 스스로의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선지자들이란 용어는 구약의 모든 책들을 가리키는 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사도가 그들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주목해 봅시다. 그가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음을 주목하실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매우 의미 있는 진술입니다. 이러한 예언들과 예고들을 맡아 행한 사람들은 바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특별하게 택정함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당대의 총명을 가진 유능하고 명석한 사람들에 불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왕의 선견자들로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 선견자들은 그런 의미에서 선지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멀리 온 사람들이라는 의미에서 선지자들이 아닙니다. 또는 위대하고 전문적인 정치가들이나 철학자들이나 그와 같은 사람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선지자들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들이 선지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붙잡힘 당하여 바로 이 특별한 일을 하도록 매우 특별한 방식으로 사용되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 점은 매우 중요한 주장입니다. 그것은 분명한 교리 전체에 영향을 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일은 무엇입니까? 선지자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의심할 여지 없이 분명한 대답이 있습니다. 하등의 의심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그러나 우리는 이 점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큰 의심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실로 선지자는 사건들을 예언한 사람이 전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20세기에 있어서 유행과 습관이 되어 왔습니다. 그것은 지난 100여 년 동안 소위 고등비평 운동이라는 것 때문에 야기된 결과입니다.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예언이란 앞에서 말한 것을 의미하지 예보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해서 선지자에 대한 그들의 개념은 선지자란 일종의 설교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선지서에 미래에 대한 것이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고 믿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사야서 7장, 9장, 11장을 당대에 일어났던 사건의 차원에서 설명하라고 애를 씁니다. 그 말씀들은 어떤 왕이나 어떤 귀인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지 주 예수 그리스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비평가들이 이런 일을 말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언의 사실을 떼어내버리면 자기들이 논리를 크게 강화시킬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알아볼 것이지만 어떤 의미에서 성경의 독특한 영감과 권위를 믿는 데 있어서 예언의 사실만큼 강력한 논증도 없습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 주님 자신의 인격과 관련해서도 매우 중차대한 논증입니다. 그러므로 비평가들이 예언에 대한 자기들의 관점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사람으로만 보고 하나님으로 보지 않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그들은 이 성경적인 교훈을 제거시키려고 노력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구약 자체의 차원에서도 그 일을 해내지 못했습니다. 하물며 신약의 차원에서야 더 못하지요. 여기서 사도가 말하는 전체 요지는 바로 이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고 있는 진리는 바로 그것이다. 선지자들이 오래전에 예언하였던 진리를 전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사도의 전체 논리에 있어서 사활적인 부분입니다. 그렇고 말고요. 선지자는 무엇보다 먼저 미리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물론 그는 앞에서 말하기도 합니다. 다른 말로 해서 구약 성경의 선지서들을 읽으면 선지자들이 당대 사람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음을 주목할 것입니다. 그들은 당대의 상황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일은 그들이 받은 소명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정으로 선지자가 되게 하는 것은 그보다 그들이 훨씬 더 나아간다는 데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앞으로 올 사건들을 예고하는 특별한 종들로 그들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일어나게 될 그 위대하고 위험에 찬 일에 관한 이 계시를 선포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한 종으로 사용하셨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내가 볼 때 비평가들은 이것을 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는 궁극적인 메시지는 당대에 일어날 어떤 일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위대한 일, 에덴 동산에서 공포하신 그의 위대한 계획의 성취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진리의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자기 계획이 무엇이며 어떠한 일을 하실 것인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역시 그들에게 영감을 주셨고 그들을 통제하셨습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계시를 표현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선지자들에 대하여 그 점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선지자들 안에서 두 가지 일이 일어났습니다. 곧 계시를 받는 일과 영감을 받는 일입니다. 저는 흔히 사람들이 계시와 영감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혼란을 겪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차이는 이러합니다. 계시는 어떤 사실들을 알리는 것입니다. 정보를 주는 것입니다. 영감이란 그 사실들을 진술하고 표현하는 것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계시와 영감 모두를 가진 사람입니다. 사람이 이미 알려진 사실들을 진술하는 영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그것은 계시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아직 알려지지 아니한 어떤 일을 밝히면 그것은 영감뿐 아니라 계시입니다. 성경에서는 선지자들이 그 두 가지 것들을 받은 사람들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진리들에 대한 고전적인 진술들을 살펴봅시다. 참 특이하게도 그 진술들이 다 사도 베드로의 것입니다. 첫 번째 경우는 베드로후서 1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베드로는 당시 나이가 많아 이 편지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종의 작별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내 병이 오래가지 못할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내가 간 뒤에도 너희가 다 올바르기를 바란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15절에 있습니다. 이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들에 관해서 확신하려면 너희가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좋다. 무엇보다 먼저 그것들은 공교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다. 16절. 나는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변화산 상에서 참 엄청난 순간들을 목격했을 때 우리는 증인들이 되었다. 그러나 19절에서 그는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대로 표현한다면 지금 더 확실하게 된 예언의 말씀이 있다. 왜냐하면 예고된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어두운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그런 다음에 이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먼저 알 것은 경의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여기서 말하는 해석은 오늘날 말씀을 해석한다는 의미에서 해석이 아닙니다. 그 말은 사람이 성경을 해석할 수 없다거나 성경에 자기 해석을 가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마땅히 성경을 해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은 이러합니다. 선지자를 오늘 세상 상황에 대해서 생각하고 내가 그것을 곰곰이 생각했더니 이러하다. 나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내가 너희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일어나리라 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으로 간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조금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어떠한 예언도 어떤 개인적인 관점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에 대한 어떤 개인의 사적 개념이나 해석이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답이 있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그것은 사람이 생각하거나 말해야겠다고 결심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한다면 감동받았다는 말을 영감받았다는 말로 말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그것은 참으로 엄청나게 중요한 진술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영감을 받았다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들을 감동하신 분은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정보를 주셨고 그것을 표현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단순히 인간적인 노력의 결과로 취급하지 말라는 베드로는 말합니다.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들입니다. 사람 자신의 표현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성령께 감동받고 영감받은 대로 말했습니다. 자, 이 교리의 전체 입장에서 볼 때 그 진술은 정말로 사화를 좌우하는 그런 진술인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2절로 나아가 봅시다. 그 말씀은 여기 로마서 1장 2절의 작은 구절을 아주 놀랍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가 이 말 은혜를 예언하였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느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기는 바가 자기를 위하는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그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얼마나 위대한 진술입니까? 사도는 다른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계시가 이 선지자들에게 주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에 의해서 그들이 그것을 전할 권능을 받았다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뿐만 아닙니다. 그들은 사실상 그것이 무엇인지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했다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그것이 그 선지자들이 사사로운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계시와 메시지를 받아 말한 것이며 부지런히 살펴본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전적으로 그것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선지자가 그것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은 그렇게 진수가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이 대언자입니다. 선지자는 계시를 받아 어떠한 실수나 어떠한 착오도 없이 그 계시를 표현하도록 인도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여기서 이 하나님의 선지자들, 자기 선지자들, 이 진리를 받아 그것을 참되고 실수 없이 전할 능력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들은 자기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들이 이해하였다면 그것은 자기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로 앞으로 올 자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곧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사도는 말합니다. 또 우리 뒤에 올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예언서를 생각해 보면 구약 성경 시대에 메시지를 전했던 그 사람들을 생각해 볼 때 계시와 영감의 차원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로마서 1장 2절에 대하여 딱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첫째, 흠정역의 잘못된 부분을 잠깐 지적하겠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자기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해야 합니다. 거기에는 관사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In the Holy Scriptures가 아니라 In Holy Scriptures입니다. 이것은 In Holy Writings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처음에는 구두로 전달된 예언들이 기록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기의 종들을 인도하여 메시지를 전할 뿐 아니라 기록하도록 하셨습니다. 사도는 그것을 더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강박감을 느꼈습니다. 우린 더 이상 직접 선지자들이 말을 들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이 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가 여기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은 이 글들의 성격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특히 선지자들이란 말은 정상적으로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구약의 다른 부분들도 포함한다는 사실을 세심하게 주목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의 말씀을 들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부활하신 주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의 증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에 관한 예언한 것들, 그가 어떤 분이시고 어디서 나오셨으며 무엇을 행하실 것이며 어떻게 죽고 어떻게 부활하실 것인가 등에 대한 예언들, 이 모든 것이 그러한 선지자들에게서 발견될 뿐만 아니라 구약에 있는 선지서들 가운데서도 발견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모세의 오경과 율법, 선지자의 글, 선지자의 책들,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다른 말로 해서 유대인은 우리 주님과 바울 시대의 선지자들이라는 용어를 쓸 때 매우 유창하게 구약 전체를 가리켰습니다. 사도가 여기 이 구절을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임을 저는 서슴지 않고 역설합니다. 또한 사도가 이 글들에 관해서 성경, 거룩한 글이라고 말한 것을 주목하십시오. 어째서 그는 그렇게 말합니까? 바울은 그 책들이 보통 책이 아님을 알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 책들은 단순한 인간적인 저자들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자기들의 생각을 옮겨놓거나 자기들이 체험에 대한 기억을 모아놓은 것들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 식으로 그들은 주장합니다. 구약 성경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그들은 대답합니다. 구약 성경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큰 종교적 체험을 말로 옮겨 놓으려고 애쓴 시도이다. 사도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는 구약이 거룩한 글들이라고 말합니다. 그것들은 인간적이거나 보통의 책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또한 거룩합니다. 또 거룩한 일들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권능과 감사와 성령이 통제를 받아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실 입은 사람들, 하나님이 거룩한 사람들, 그분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입니다. 그와 똑같이 하나님이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그대로 글을 써놓았습니다. 왜냐하면 말한 사람이나 기록한 사람이나 다 같기 때문입니다. 말할 때, 기록할 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관한 우리 주님의 자신의 가르침과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다른 사도들의 가르침을 인식해야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 가르침은 정말 평이하고 단순합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았습니다. 구약 성경은 그저 사람들의 말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은 성령께 감동받고 인도함받고 통제받은 사람들의 말입니다. 그들은 권위가 있고 신빙성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그 관점을 취하고 계십니다. 그는 구약 성경을 그런 식으로 인용하십니다. 많은 책들 속에서 여러분이 읽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티커 교수는 캠벌 몰간 기념 강좌 집에서 바로 이 문제, 우리 주님의 구약 사용에 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그 책을 사서 상세히 읽어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부단히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계셨습니다. 또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용하셨습니다. 물론 이에 대한 신뢰들이 많습니다.
저는 마태복음 1장 22절 말씀만 인용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주님께서 선지자들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물론 이 면에 있어서 고전적인 구절은 디모데 후서 3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그 말씀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 내가 어려서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령을 기억하십시오. 이 디모데 후서에서는 구약 성경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때 아직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 후서에서 디모데에게 성경에 관해 말했을 때 구약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구약에 대해서 성경이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해서 바울이 이 예언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약속을 볼 눈만 가지고 있다면 구약 성경 어디에서나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구약 성경으로 구원에 관해 배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모든 성경, 예외 없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중에 누가 개정역 성경을 읽어 오셨다면 16절이 약간 다르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 개정역 RV에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성경마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참 지독한 모욕입니다. 표준 개정역 RSV 때문에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 표준 개정역은 그 실수를 바로 잡았습니다. 표준 개역 성경은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언제나 개정역을 볼 때마다 그 비극적인 실체 때문에 그 번역을 용서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것은 아주 잘못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든지 그 번역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아주 불건전한 생각을 띠고 있습니다. 제발 개정역을 고치십시오. 흠정역과 이 뒤에 나온 표준 개정역이 옳은 번역임을 깨닫으십시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또한 모든 성경이 하나님께 영감받아 하나님이 숨을 불어 넣었다고 해도 좋습니다. 그 말은 사람에게 숨을 불어 넣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하여 사람은 조금도 실수하지 않도록 인도하고 사람을 통제하고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한다는 뜻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상세하게 논의하는 것이 제 의도는 아닙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영감이 기계적인 구술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뜻하는 바는 사람이 성경의 영감과 이 능력으로 말미암아 어떤 실수도 범하지 않도록 절대로 통제되고 보호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잠깐 이 문제를 떠나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여러분은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셨습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우리는 그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어떤 방식으로 하셨는지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그에 관하여 여러 가지 또 다른 요점들을 숙고해 나가겠습니다. 곧 어째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가? 어째서 바울이 이 시점에 하나님이 그렇게 행동하신 것을 그처럼 강조하고 싶어 하는가? 셋째로,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으로 사활적으로 주는 중요한 교훈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 모든 것을 다음에 생각해 볼 것입니다. 아멘.